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요즘 이 말이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닌 정말 평안을 궁금해하고 또 평안을 소원하는 그런 말로 이런 인사를 하게 되는지 요즘 실감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간 정말 진정한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평소보다 더 말씀 묵상, 기도, 그리고 절제, 사랑과 나눔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훈련에 임해야 할 때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맞이해서 우리들의 삶을 또 우리가 돌아다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인간다움, 인간의 따뜻함, 또 서로에 대한 배려와 나눔을 인간애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인간의 따뜻함, 인간다움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 있으면 절대로 폭언이나 또는 사재기나 아니면 무질서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을 더 분명히 하고 더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말씀 보고 기도한 이유가 뭘까? 바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이럴 때에 하느님의 사람으로 흔들림 없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인간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인간의 오만함을 또 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들의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혹 어떤 사람은 연구소에서 유출됐다고도 하는데 인간의 어떤 소수 집단의 탐욕이 무자비한 마음이 이런 것들을 일으킨 것은 아닌가.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덩달아 세상 사람들 따라 움직이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고 위생과 청결에 철저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따뜻한 우리 사람의 마음, 또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합니다. 미국의 유머 협회 회장인 앨런 클라인은 유머는 긍정적인 태도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 한민족도 많은 어려움을 겪어낸 민족이지만 정말 유대인들도 많은 어려움을 역사 속에서 겪어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어려움을 긍정적인 태도, 유머를 통해서 이겨내는 지혜를 터득했다고 합니다. 그런 유머의 여러 단면들이 탈무드 같은 데 보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 기도문을 여러분에게 매일 보내면서 거기 긍정의 언어를 제가 늘 나누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긍정의 태도, 긍정의 언어, 또 어떤 따뜻한 마음, 또 유머를 잃지 않고 우리가 이겨내자 하는 뜻에서 긍정의 언어를 매일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유머 강사로 살아가고 있는 어떤 한국에 있는 부부의 식탁 대화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두 부부가 밥을 먹다가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야, 개구리는 양서류, 고래는 포유류, 그리고 포유류야. 그럼 오징어는 무슨 류지? 하고 묻습니다. 무슨 류예요? 오징어는? 모르겠는데 그것도 몰라. 안주류.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먹다가 여보, 왜? 말이야, 커다란 새우가 주인공이 된 그 드라마 이름 알아? 글쎄 뭐지? 그것도 몰라. 대하 드라마.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번에는 또 이제 아내가 여보야, 서울대, 하버드대,
옥스퍼드대보다 더 멋진 대가 어딘지 알아? 모르겠는데 그대. 멋지지 않아요? 그대. 자, 우리 이럴 때서 우리가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룩한 변화의 사람 또는 우리가 거룩한 선택 또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왜 갑자기 이 세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는가 하니 오늘 복음서에 보면 엿새 전에 6일 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주 죽는 것이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인데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겠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죠. 잘 알고 있듯이 베드로나 이런 제자들이 나서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생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선생님이 죽으시면 우리가 누굴 따라다니겠습니까? 그러시지 마십시오 하고 아우성을 하고 난리를 치죠.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제자들 사이에서 반대가 극심합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의 문제 해결 방법 중에 하나는 이 기도입니다. 이런저런 논란이 많으면 꼭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기도하러 이렇게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기도하러 데리고 올라가셨더니 그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이 빛처럼 빛나고 옷은 눈과 같이 하얗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제자들에게 그 음성이 이제 들려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이 예수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음성을 듣고 내려오죠. 내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이는 거룩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한 결정, 아름다운 결정, 선한 결정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사실 우리도 오늘 제자들이 결정의 어려움을 겪고 혼란을 겪듯이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어려움, 선택의 결정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결혼을 결정할 때에, 배우자를 결정할 때에 단번에 결정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몇 날 며칠 이 사람을 따라가면, 이 사람을 아내로 맞으면 하면서 몇 날 며칠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쉬운 결정을 하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갈까 말까, 이것이 마음에 반반일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갈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가요 말아요? 목사님은 갈까 말까 때 일단 간다. 할까 말까 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해요? 먹을까 말까 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 먹어요. 예, 우리는 이런 한두 가지 이런 이분법적인 결정을 비롯해서 또 어떤 가수가 노래했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뭐 할까요? 돌아갈까. 이 노래도 있어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어느 분이 한 소절 불러줘도 좋습니다. 자, 이런 결정들, 이 길을 갈까 저 길을 갈까, 이것을 할까 말까, 먹을까 말까, 이런 여러 가지 결정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수많은 결정과 선택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결정, 아름다운 결정을 우리가 내릴 수 있고 그래서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은 거룩한 결정, 거룩한 선택에 들어가는 첫 걸음은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제자들 데리고 높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기도하러 갔더니 거기서
예수님의 얼굴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자신들의 결정을 거룩한 결정으로 내리게 됩니다. 기도 안에 있을 때 이런 놀라운 거룩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올라가기 전에는 세상적인 길, 어떻게 하면 십자가 안 지는 길, 도망가는 길, 편한 길,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 좋은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나 중심의 결정을 할 때는 늘 우리가 썩 좋은 결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나 중심. 뭐든지 나를 중심에 놓고 이렇게 결정할 때. 또 다른 어려움은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아주 너무 짧게 단시간 안에 뭐를 결정하려고 하는 결정은 썩 좋은 결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결정은 쉽게 하려고 하는 일은 좋은 결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뭐든지 결정할 때 쉬운 방향으로만, 너무 이지한 쪽으로만 가려고 하면 아주 거룩한 결정, 아름다운 결정이 나오기 쉽지 않아요. 나중심 또는 너무 쉬운 그런 일로만 하려고 하거나 너무 단시간 안에 뭘 하려고 할 때 좋은 결정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깊이 기도하면 나 중심의 결정에서 서서히 가족이 들어오고 이웃 사람이 들어오고 하나님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결정 안에 나뿐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그러한 선택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쉬운, 오늘 제자들도 쉬운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죽음의 길, 어려운 길,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결정할 때마다 내가 너무 나중심의 결정, 너무 쉬운 결정, 너무 근시안적인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을 되돌아보는 가장 좋은 길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 이러한 위험에서, 이러한 오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죠.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니 변화가 일어났다. 여러분, 변화는 머리로 되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오늘 예수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셨는데, 여러분 혹시 신부님 저도 그런 변화 좀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하는 분 있으세요? 거룩한 변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변화 말고 일상적인 변화는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배가 올라옵니다. 살이 쪄요. 이것도 변화입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막 횡설순설해지고 막 이렇게 되는 얼굴이 붉어지는 그런 변화도 일어납니다. 또 돈이 많이 들어와도 우리가 변화되죠. 적정한 수준의 돈이 들어오면 좀 든든해지고 안정감이 있지만, 또 너무 많이 돈 때문에 변화되면 사람이 오만해지거나 안하무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인 변화인데, 우리는 오늘 복음서를 통해서 거룩한 변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변화의 모습. 그것은 오늘 기도라고 오늘 복음서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내면이 변화되고 속사람이 변화되고 정체성이 변화되는 그러한 변화, 이것은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오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여러분 거룩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름다운 결정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선하고 더 멋있고 모두가 좋아하는 그러한 덕스러운 결정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거룩한 변화의 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복음서를 보면은 우리가 거룩한 결정을 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길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음성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생각을 바꾸고 거룩한 결정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받아들입니다.
내려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가자는 길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즉 주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의 말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오늘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서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듣고 그는 움직입니다. 들었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였습니다. 사실 그때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 면에서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일단 연령으로 봐서 그는 75세였습니다. 무슨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결정인지 여러분은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사람이 변화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믿고 살면 아브라함 같은 복된 사람의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를 세상에 복된 사람이 되게 하리라. You wi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되리라. 한국말로 하면 복덩어리입니다. 너는 세상에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덩어리.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면은 그런 사람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으려고 세상에 복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복을 나누어주는 사람, you will be a blessing.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면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의 복덩어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죠. 나는 복덩어리입니다. I am a blessing. I am a blessing. 여러분 복덩어리입니다. 우리 복덩어리가 따로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네가 내 말을 듣고 가면 너는 세상의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깊은 기도 안에 거하면 우리는 변화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선택하는 결정의 내용들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말씀을 듣고 살면 아브라함처럼 또 제자들처럼 복된 삶의 거룩한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주는 일에 합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더욱 겸손히 기도하시고 더욱 열심히 더욱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서 늘 여러분의 거룩한 변화, 아름다운 선택, 거룩한 선택을 하는 사람, 세상에 복을 나눠주는 사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